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책과 자막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 이렇게 전해서 이제 40일을 사순절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사순절을 절기로는 섬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동문 기간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지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순절을 절기로서 섬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2021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주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17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120년이 되는 연도가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년, 올해가 한 4년 정도가 남았는데 120년이면 모세가 이제 120세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념하는 건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120주년이 되면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까지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서 함께 꼭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며 그 성지순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곳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또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진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셨던 이 갈릴리에 가면 안드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나 베드로 혹은 이 세베대의 가족들이 탔던 그 배가 있습니다. 성지에서 성지 순례할 때 가장 고고학적인 좋은 발견들이 바로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가 탔던 그 당시의 배가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겁니다. 매주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삶과 모습이 사실 살아가는 거야 다 안 똑같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름날 그 건기 중에 이 갈릴리 바다의 수위가 급격히 내려간 해가 있었습니다. 그 여름날에 그 진흙이로 어떤 배의 모양이 이렇게 드러났었습니다. 우리 사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건기에 이 갈릴리 호수가 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진흙 위에 이렇게 배의 윗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팠습니다. 다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탔던 그 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탔던 그 배가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배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특별히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의 그 일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사실 생생한 우리에게 증거물이 됩니다. 그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배가 그들의 모든 것이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따랐다. 그런데 이들이 치른 그 대가가 바로 이 배를, 가족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지금 가족이 함께 기업하는 우리 이 남산면의 포도농사나 복숭아 농사,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기업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배를 가지고 큰 이유는 남지 않지만 그들이 먹고 살 만큼의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커서 성경에서는 또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수에는요, 물고기도 많이 있고 또한 호수 주변으로는 큰 마을들이 몇 군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도 다른 지역보다 나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잘 형성되어 있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행객도 있었고 순례자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업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평생 이 땅을 일구고 살아갔던 그 수고로움이 사실 고되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또 업으로서의 두렵고 위험도 감수했던 그 삶이지만 그들은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 처음 봤던 그 예수라는 그 한 청년, 그 당시 예수님이 30세였기 때문에 한 청년 그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 그들은 선뜻 지금 보았던 그 배와 그 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삶과 그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걷고 있던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나름 중학교 때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전기전자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과를 가려고 했는데, 공부가 좀 되니까 선생님이 왜 인문계를 안 가고 실업계를 가느냐, 부모님 데려와 이래가지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제 진로가 인문계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인문계를 갔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분명한 꿈과 목적이 생겨서 주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철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철학과를 진학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께서 신학을 할 사람이 인문학에 꽂힌 철학을 해야지 라는 이유로 철학과를 진학했는데 대학교 1학년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너무 어려워서 바로 휴학하고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째 시간을 지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 보장되고 세상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었던 그 길을 포기하고 불안정하고 사실 목회자의 삶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고만고만한 그 삶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서세훈 씨도 그렇고 임동진 씨도 그렇고 조화문 씨도 그렇고 조정민 씨, 김정 씨, 옛날엔 CC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스타였습니다.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돈도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세상적으로 보장되었던 그 삶의 길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불안정해 보이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그들은 살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지만 그들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전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 그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 소문으로 퍼졌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했던 그 소문이 났고 정말 요한이 옥에 잡히고자 예수님께서도 요한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 땅에 있는 그 모든 말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가 용천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그때 지금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할 때 성경은 지금 그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부였던 두 형제는요, 예수님께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 그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란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 그의 직업, 그가 사랑하던 가족들을 성경에서는 버려두었답니다. 버려두고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이 어부라는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유대 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회개가 요청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임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그때 이 낚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불렀을 때 그 부름에 반응했던 사람은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반응한 사람은 이 어부였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오늘 4명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대강. 지금만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향하여 싫지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영광이 어떤지, 이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이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앞으로 그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단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나를 불렀던 이 스승 예수가 3년 뒤에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몇 년 후에 자신이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죽으리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은 3년의 시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의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되게끔 그 사역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불렀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이 첫 제자 4명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덜컥 즉흥적으로 그렇게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3년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었지만, 지금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또 이들이 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요,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황이 바티칸, 로마 안에 또 다른 공간이라는 바티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 대성당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다비드상과 천지창조의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해서 거꾸로 죽게 되는 그 순교의 삶도 몰랐을 뿐더러 그는 자기 이름을 딴 이 거대한 대성당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십자가형을 달려서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후세인 우리들이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본받고 사랑할 거란 조차도 이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지금 한 청년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자신들의 동네 가버나움을 지나가며 그들을 부를 때 그 앞으로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 고난 뒤에 그 삶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요청하는 그 한 청년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심령과 그 영혼을 찌르는 뭔가 감동과 찌릿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할 때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경험했다며, 이 세상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해 준다는 그 위로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곳에 모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어쩌면 그 짧은 한순간에 이 4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 말씀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경험하여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앞으로의 어떤 고난이 있는지, 고난 말고 그 뒤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사실 이들은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실 뿐이며 그분이 자신의 심령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성경은 곧 또한 버려두고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 그들은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제자로서 걸어가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아닙니다. 고난 모릅니다. 영광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무식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들 중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들려져서 급격하게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 작은 속삭이처럼 희미한 소리처럼 선포됐던 그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귀에 울리고 또 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떠올라서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커져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을 테지만 누군가의 오랜 시간 기도로 선포됐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졌는데 새겨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하시는 농부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열매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을 향하여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급격하게 정말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심령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셔서 시간이 지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자로서 그 길이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나를 어떤 식으로 알면서도 당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영광,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 간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임한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예수를 따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제자가 그 직업이 어부이든 우리가 농부이든 이 땅에서 각자의 삶에 그 주신 일들을 하지만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이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지 알 수 없고 정말 안다면 정말 따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의 외침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제자의 그룹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몇 명 없었던 그 소수의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지금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실 분도 있고, 내가 아무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고, 내가 하소연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가 하소연할 곳이 있는 지금은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육신은 연약하고 자녀의 삶을 보면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위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건강하게 보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젊은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질병이 있거든요. 저도 당뇨 환자입니다. 젊을 때 당뇨를 걸리고 지금도 늘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혼납니다. 과자 그만 먹어라. 빵 그만 먹어라. 뭐 하지 마라. 운동해라. 그런데 제가 질병에 걸리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나 그 일하심이 무엇이냐는 대한 궁금함만 있었지 원망, 불평은 없었습니다. 당뇨가 걸리고 확진이 나고 혈당이 높아서 약을 처방되면서 급격하게 부작용도 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려야 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감동 주셨던 것이 그날 특별 새벽 기도하는 날, 그 일주일의 한 날에 아픈 자녀를 둔 그 가정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새벽에 이 자녀들에게 그 기도를 받게 하고자 그 부모님들이 그 아픈 자녀들을 을싸안고 그 새벽에 나와 이 강단에서 기도받는데 자녀가 아픈데 그 자녀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저를 말씀을 공부하고 안다는 생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뛰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감정들이 어느 순간 딱딱한 돌처럼 굳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가르쳐 주게 하여 제게 질병을 통하여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 그 영혼과 그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더 아파하며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눈물과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져야 될 그 목자의 심정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건 6년을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6년 동안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혼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런 것들, 내 안에 질병이나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지만 그 뒤에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의 삶을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참된 평안과 그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가 눈을 감는다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웃음 짓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주님만으로 여전히 소망을 품고 내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정말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의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그 영혼이 나와 같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16장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얼마의 시간 이 예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과 그 감정들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했는데, 혹시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가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그 막았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어쩌면 그 긴 역사만큼 우리 교회는 고인물이 되지는 않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물이 내게 흘러서 우리만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래로 세상을 흘러보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시점 앞에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른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며 그러한 분들이 가득 차는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